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1주일 83문 85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들으십시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예배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하는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르치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같이 문답하겠습니다. 31주일 85문 83문 85문입니다. 제가 문을 하면 여러분 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83문 85문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3문입니다. 천국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권징인데 이 두 가지를 통하여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열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닫힙니다. 83은 거룩한 복음의 강서를 통하여 어떻게 천국이 열리고 닫힙니까?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사람들이 참된 믿음으로 복음의 약속을 받아들일 때마다 참으로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는 사실이 신자들 전체나 개개인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언될 때 천국이 열립니다. 반대로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정죄가 그들 위에 머문다는 사실이 모든 믿지 않는 자와 외식하는 자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언될 때 천국이 닫힙니다. 이러한 복음의 증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와 장차 올 세상에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85문 교회의 권징을 통해서 어떻게 천국이 닫히고 열립니까?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진 자가 교리나 생활에서 그리스도인답지 않을 경우 먼저 형제로서 거듭 권고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오류나 악행에서 돌이키기를 거부한다면 그 사실을 교회 곧 치리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들이 교회의 공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성례에 참여함을 금하여 성도의 사귐밖에 두어야 하며 하나님께서도 친히 그들을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제외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참으로 돌이키기를 약속하고 증명한다면 그들을 그리스도의 지체와 교회의 회원으로 다시 받아들일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새순교 성도 여러분, 또 함께 오신 회중 여러분, 저희가 임직식 예식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예배 똑같은 방식으로 설교해 주시고 우리 김 목사님한테도 오전 예배하고 똑같은 어떤 시간과 분량으로 설교를 해 주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평소 예식 예배에서 좀 길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것은 우리 이제 신상문 형제 또 앞으로 임직하시는 모든 분들도 사람 앞에 서약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앞에 서약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임재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진중히 저희가 잘 듣고 또 이 말씀 앞에 저희도 역시 회중으로서 서약하는 것이니까 참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우리 언약의 자녀들 목사님 한번 볼까요? 네, 우리 지아지우 우리 유빈이 어디 있어요? 네, 우리 효원이도 있고 오늘 손님들 많이 오셨죠? 네,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예배 잘 드립니다 하고 한번 보여주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언약의 자녀들도 오늘 김재은 목사님 설교 잘 듣고 또 오늘 예배 가운데 직분이 임직되는 것, 장로님이 세워지는 것 한번 같이 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김재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소정영 권사님 퇴입식과 신상문 형제 장로 임직식을 가지게 된 새순교회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하나님께 함께 감사합니다. 또 오신 가족들, 노예에서 오신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말씀 안에서 교제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 퇴임식과 임직식에 설교를 하게 된, 어떻게 보면 개인적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 공적인 연유를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로로 임직하게 된 신상문 형제는 제가 네덜란드에서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2008년 9월에 울산교회 지하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때는 우리 신상문 형제가 청년회 회원이었고, 저는 그날 처음 그 청년 부서의 담당 교역자로 지하실에 들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신상문 형제는 저를 목사로 인지하지 못하고 여러 청년회에 있는 형님들 중에 한 사람으로 알아보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형님 이쪽에 오셔서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워딩은. 어쨌든 그런 비슷한 말로 저를 초대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옆자리를 지키고 있는 윤성은 자매와 두 사람이 사귀겠다고 교역자인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전에 1년 동안 신상문 형제는 회장으로서, 그리고 우리 자매님은 순장으로서 임원이니까 제가 1년 동안 함께 했습니다. 그런 뒤에 두 사람이 연애를 시작하겠다, 그렇게 찾아왔는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알아온 세월이 얼만데 무슨 연애냐, 바로 결혼하라. 그래서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두 사람이 결혼을 했고, 제가 그 결혼식에서 우리 정근두 목사님께서 주례를 하시고 저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우리 유나가 태어나는 과정, 그 과정에도 저희가 함께 했고, 마침내 오늘 이 장로로 임직되는 날에도 제가 설교를 하게 되어서 매우 사적이고 개인적인 일일 수도 있지만, 저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함께 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보면 아주 가느다란 이런 우리의 인간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놀라운 섭리로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감격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임직식과 퇴임식을 가지는 이 시간은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직분을 세우는 것은 단지 한 사람을 어떤 지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설계하신 그 설계에 합당하도록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전후서의 기록 목적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보시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것이 디모데 전후서를 쓴 목적입니다. 비록 주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이지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집, 그 뒤에 나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인 바로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가에 대한 설계도를
디모데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 편지는 쓰여졌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세상에서 배운 방법이 아니라 성경대로 교회를 세워가고자 한다면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이 권면을 바로 이 목적에 따라서 우리도 함께 들어야 하기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임직식을 맞이하는 우리 세순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모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한 분이 권사에서 은퇴하시고 그리고 다른 한 형제가 장로로 세워지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마음에 새겼으면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서 집사와 감독이라는 이 직분자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한 과정, 그 설계도에 있는 한 기둥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집사와 감독이라는 직분자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바울 사도는 1장부터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장 3절부터 11절에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바울의 이 교회를 세워가는 원리는 바로 교훈. 좀 용어가 우리에게 좀 익숙하지 않은데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장 3절부터 11절에 바울은 거듭하여 1장 3절에도 다르게 가르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10절에서도 바르게 교훈하는 것, 11절에서도 이 교훈은, 여기서 교훈은 모두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1차적으로 사도인 바울이 디모데에게 넘겨준 가르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바울은 주님께 이 가르침을 넘겨받았습니다. 이 가르침을 넘겨주신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베드로라는 사람을 두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라는 사도, 그리고 그가 오순절 성령께서 오셨을 때 이 땅에서 증거하게 될 사도적 증언,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바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땅에 전파하시고 그를 통하여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땅에 계셨을 때 약속하셨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기초인 가르침은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사도를 통한 증언, 곧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 위에, 그 가르침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에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교회 건설을 약속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통해서도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써 제자 삼는 일, 바로 이것이 교회 건설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으로 이 교회에 남겨주신 명령이셨습니다. 여기에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원리에 따라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도 바울은 그 가르침을 받아 디모데에게 넘겨줌으로써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세워야 하는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곧 사도를 통하여 교회에 주신 이 가르침 위에 교회를 세워야 하기에 디모데전서 곧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 이 기둥들을 설명하는 가장 처음에 이 가르침에 대해서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르침은 단지 공부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7절부터 시작되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율법은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지켜야 하는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곧 10계명을 풀어 9절 이하에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율법은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않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법한 자, 복종하지 않는 자, 이 내용은 선뜻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 않지만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오는 계명은 9절 말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에 명백하게 들어 있습니다. 바로 5계명을 말합니다. 살인하는 자는 6계명입니다. 거룩하지 않는 자, 거룩의 문제는 4계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4계명과 연결된 문제입니다. 이렇게 5계명, 6계명, 그리고 4계명을 명시적으로 보여주지만 그 앞에 있는 불법한 자, 복종하지 않는 자는 1계명과 2계명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가르침을 강조한 바울 사도는 단지 이 가르침이 공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을 받아 10계명을 지켜 살아가는 삶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분명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라고만 말씀하시지 않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그 원리대로 사도는 가르침을 말하면서도 교회가 이 가르침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에게 전해준 그대로 가르쳐야 함을 말함과 동시에 그 가르침의 말씀이 10계명의 존중과 순종을 통하여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함께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첫 번째 원리는, 기둥은 가르침이고 그것은 머리에 공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과 더불어 그 믿는 바대로 살아가는 10계명의 순종에 있다라고 바울 사도는 교회 건설의 첫 번째 기둥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침에 대해서 말한 바울 사도는 5절 말씀에서 가르침의 목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은 세 가지 수식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 교훈의 최종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앞을 꾸미는 세 문장 단락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이런 구절들이 디모데 전후서에서 어떻게 사용되어졌는지를 보면 사랑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가르침의 목적으로서 언급하고 있는 사랑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령 디모데 후서 2장 22절을 보시면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 깨끗한 마음이라는 유사한 구절이 나오는데 깨끗한 마음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 이전에 주를 부르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은 주를 부르는 것, 곧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주를 높이고 주를 찬양하는 우리 내면의 상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도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청결한 양심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직결되어 있다고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꾸미고 있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그것은 모두 적어도 디모데 전후서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 예배와 연결되어 있는 성도들의 내면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르침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집약이 공예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공예배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에게 넘겨준 가르침이 선포되어지고 가르쳐지는 곳입니다. 가르침이 있는 곳이죠. 동시에 그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삼위 하나님을 향하여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진실된 고백,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가르침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려질 때 우리는 그것을 공예배에서 바른 예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세워져 가야 되는가를 말하기 위해서 그 초반부에 이미 이 교회는 가르침과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 기둥 위에 세워져야 한다라고 설계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과 예배가 압축되어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주일마다 이 자리에 모여 함께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공예배 속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결국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를 어떤 설계도를 가지고 지어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했을 때 그것은 가르침과 공예배와 이 두 가지를 감당하기 위한 직분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집을 세워가신다라는 설계도를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직분은 1차적으로 가르침과 예배를 수종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마태복음 16장 문맥에서 예수님께서는 천국 열쇠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오늘 장 목사님께서 오후에는 교리와 좀 연결해서 이 직분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해서 제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특별히 이 천국 열쇠에 대한 83문부터 85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천국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복음의 강설과 교회의 권징입니다. 이것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만 있는 내용이 아니라 마태복음 16장과 18장에 함께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잠시 함께 말씀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는 무엇보다도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는 내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는요 이 매고 푸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지만 천국 열쇠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을 보시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아까
16장에서 말씀했던 그 본문 말씀이 여기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18장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형제 자매의 범죄에 대해서 권면하는, 곧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가르치는 권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리문답은 이 마태복음의 두 본문에 근거하여 교회에서 시행되어지는 천국의 열쇠가 거룩한 복음의 강설과 교회의 권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부터 11절에 제가 가르침은 반드시 그 가르침에 합당한 십계명을 순종하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룩한 복음의 강설은 공예배 중에 일어나는데, 공예배 중에는 설교만이 아니라 설교와 함께하는 성례가 시행되는 자리입니다. 가르침과 가르침을 따르는 순종, 그것에 순종하지 않을 때 교회가 그들을 이 순종의 울타리 안에, 곧 그리스도의 생명의 울타리 안에 머물도록 하는 것은 결코 떨어진 일이 아닙니다. 목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복음의 강설, 곧 공예배 중의 설교와 목사 장로와 함께, 특별히 장로직에서 중요한 성찬을 시행하는 것은 결코 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의 천국의 열쇠로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와 다스리는 장로인 지금의 우리의 장로님, 이 두 직분은 이처럼 교회를 이루어가는 가장 중요한 두 기둥, 곧 가르침과 공예배를 떠받치고 있는 중요한 두 가지 일을 지탱하는 두 직분입니다. 디모데전서에서 우리가 살펴본 가르침과 십계명의 순종,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말하는 거룩한 복음의 강설과 교회의 권징, 목사가 공예배 중에 설교를 통해서 가르치는 일과 성찬을 통해서 성도들이 이 복음 강설에 합당한 삶 가운데 계속하여 머무르는가를 살피는 일, 이것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장로를 통해서 준, 곧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를 통해서 준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둥들입니다. 직분을 통하여, 특별히 장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가르침과 십계명의 순종이라는 두 기둥을 함께 교회 안에 시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공예배 중에 설교와 성찬이라는 이 중요한 두 일들을 직분자들을 통하여 시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세워가는, 이것 외에 다른 것이 없는 이 직분자가 수행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목사와 장로 직분자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이 일을 통하여 함께 교회를 건설하게 됩니다. 교회를 건설하는데 직분자들이 맡은 이 일은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필수적인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협력하여 함께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있는 중요한 두 기둥이 설교와 성찬, 가르침과 그 가르침에 합당한 삶의 순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이 일에 기꺼이 순종하며 그 일에 협력하며 함께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가르침과 공예배를 통해서 직분을 강조했다면, 저는 디모데전서 5장부터 시작되는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가르침과 공예배, 이것은 매우 공적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 공예배와 가르침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아주 섬세하고 세부적인 일을 5장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런 것까지 이야기해야 되나 싶을 정도의 어떤 내용들입니까, 여러분? 5장 1절을 보시면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이와 젊은이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지를. 2절에는 늙은 여자에게 젊은 여자에게 가르침, 공예배, 이런 중요한 기둥을 말하면서도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섬세하고 구체적이고 매우 세부적인 일들까지도 교회를 세워가는데 중요하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과부를 열심히 도와라 이렇게 말하고 말았을 건데, 바울 사도는 이 과부를 도우는 일에 대해서도 매우 소상하게 이것저것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 과부를 존중하라. 참 과부의 명단을 올릴 사람은 어떤 사람을 올려야 된다. 젊은 과부는 무엇을 조심해야 된다. 저도 신학교에서 목사 후보생들을 양성하고 있지만 목사 후보생들에게 이런 섬세하고 구체적인 권면을 할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중요한 기둥은 분명 가르침과 공예배입니다. 직분자들은 그 일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직분자들에게는 섬세하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순간순간 다가오는 교회의 여러 일들에 대해 가르침과 공예배에 합당한 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냥 과부를 도와라 이런 막연하고 추상적인 내용이 아니라 어떻게 이 과부들을 도와 이들이 교회로서 함께 세워져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매우 지혜롭고 구체적이고 섬세한 내용까지도 바울 사도는 직분자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풍성한 가르침을 받는 교회가 아주 구체적인 부분까지도 어떻게 그 가르침을 시행하며 공예배에 합당한 삶을 교회 안에서 이루어 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일들도 직분자들은 항상 고민하고 기도하며 전진해야 합니다. 막연한 몇몇 원리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한 지체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질 수 있을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고민하며, 때로는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다르게, 자, 과부를 도우는데 우리 같으면 그냥 과부, 죄송합니다, 이 성경 용어가 그래서 제가 자꾸 과부라고 하는데 참 복잡합니다, 설명이. 과부를 도웁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도울 과부의 명단을 어떤 사람이 올려야 되는가, 이 설명이 5장에 아주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까요? 그 이유는 한 지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섬세하고 구체적으로 지혜로운 일들이 교회 안에 시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가르침과 공예배는 이런 섬세하고 구체적인 목회의 일들을 통하여, 직분자들의 지혜를 통하여 실제 열매를 교회 안에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민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별히 가르침과 예배를 맡은 직분자들은 이 일을 교회 안에 7위로서 감당하기 위해서 항상 고민해야 되는 구체적인 과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직분자, 그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는 증인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마지막 부분 6장 12절을 보시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오늘 임직을 하는 직분으로 세워진다는 것은 바로 이 선한 증언을 다른 형제 자매들 앞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앞에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6장 13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증언, 곧 오늘 직분자로서의 증거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 증언을 앞서가신 분은 증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임직의 자리에 서약을 하고 형제 자매들 앞에서 선한 증거를 한다는 것은 바로 증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임직식을 통해서 우리는 직분자가 하나님 앞에서 증언하는 증언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언은 한 사람 임직자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증언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심을 따라, 그리고 오늘 세워지는 직분자의 서약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함께 증언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그것을 함께 감당하고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우고자 하는 증언이 직분자로 세워지는 자의 서약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아멘으로서 함께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임직식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단순한 기념의식, 세레모니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주를 통하여, 바울을 통하여 받은 것처럼 함께 주의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는 것, 공예배와 가르침을 통하여 이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순종과 권징을 받아들임으로써 이 교회 세움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을 함께 증거하고 함께 서약하고 함께 전진하는 것을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복된 시간입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돌보셨습니다. 그 교회를 돌보심이 오늘 직분자를 세워짐으로써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돌보심은 직분자 세움에서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세워지는 한 사람의 직분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교회 건설의 자리에 공예배와 가르침에 함께하는 그 서약과 약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 일이 나타날 것임을 믿는 믿음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분자를 주심에 우리가 함께 축하하는 이유는 그 직분자가 중심이어서 아니라 그 직분자를 통하여 주님께서 더욱더 굳건하게, 더욱더 확실하게 우리 곧
주님의 교회를 세워 가시리라는 약속과 그 약속을 이 자리에서 이루어 가신다는 확신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 모두에게 이 복된 교회 건설의 약속,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증언됨이 실현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승천하셨지만 성령을 파송하셔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약속, 곧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약속을 가르침과 공예배를 통하여 이루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교회의 직분자들이, 특별히 오늘 세워지는 장로 직분자가 다스리는 7위의 일을 통하여 이 약속을 실현해 가야 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게 해 주시옵소서. 그 서약을 형제 자매들 앞에 할 때 우리 모든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도 아멘하며 교회 건설의 약속에 동참하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